열왕기 상을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 하죠.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7번을 씻으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되느냐면요. 오늘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신다.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행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시작을 앞서서 뭘 봐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의자 하나 못 만드는데 재료 다 주어져 이런 의자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고. 근데 이 의자를 만들 나무와 필요한 목과 필요한 또 기름과 페인트를 칠해야 되니까는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창기,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란 것은 얘기를 했죠. 요한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란 단어로 처음에는 하느님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 만든 단어예요.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아덴에서의 전도이죠.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모델적인 장면입니다. 뭘 말합니까?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손에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그런 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그럼 우주가 얼마나 넓죠?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현중에 와서 앉아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공을 찼는데 첫 판에 우리 팀이 좀 우월했어요. 그래서 현중이 딱 앞에 올라가 있길래 내가 딱 롱패스를 줘가지고 딱 받았거든요. 골키퍼하고 1대1. 근데 골키퍼가 6학년 아이야. 그리고 운동을 처음 나왔어. 못해. 얼마나 골 넣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어찌게 현중이가 업줄 대든지 막 깝치면서. 두 번째 또 노마크 찬스를 줬어.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 업줄 됐느냐. 그걸 오버 헤더킥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골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공은 지멋대로 갔죠, 이제. 네, 그러죠. 왜 그래요? 골키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다 됐거든요. 어쨌든 이길 거니까 이제 그러다 내 뒤에서 보면서 그렇지, 팀 잘 만나서 행세하네. 생각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이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능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땅의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제자 되심을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 주인이 우리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게 사회 같습니까?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심판하실 분입니다. 모든 인생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모든 자, 죽은 자, 그 전에 죽은 모든 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이죠.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네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입니다. 선악을 아는 건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불순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선악과 먹으니까. 거기에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이 안에 있죠. 그렇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우리가 먹을 거래야 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절대 모자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뚱성처럼 보이는데 풍성입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실패했네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한 거거든요. 결과는 뻔해졌습니다. 정해집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16절에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이제 막 이상해져 그러잖아요.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생기고 뭐 성인병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여기서 온 거 실은요.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혈압이 있잖아요. 본태성 고혈압.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형님이 두통이 시달리다가요. 혈압약을 먹으면 두통이 3방이 됐어요. 그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두통에 시달렸던 것이 혈압이었던 거야. 혈압.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질병이죠.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가정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하나 더 씁시다. 사울이죠. 사무엘상 10절부터 15장까지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겸손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우리 집이 누구간데 이렇게 겸손했다니까요. 그러고 야베스를 구원하되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람이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군사를 끌고 와서 야베스를 구원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왕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 전에 인정하지 않던 자들께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했던 분들 다 나와. 빨리 나와. 다 죽일 테니까. 근데 사울 왕이 딱 그럽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 좋은 날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아니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7일 안에 사무엘이 온다 해놓고 안 와버리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망갔는데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네? 그때 칼은 누구만 들고 있었다고요? 사울왕하고 요나단 2사람만 들고 있었다니까는. 나머지 다 뭐하러 온 거요? 자루 들고 노력하러 온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안 왔으니까 이제 전쟁은 글렀죠.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때 사울왕이 조급함으로 불신앙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애들이 많이 방황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방황 안 했습니까? 애들이 좀 과격하죠. 우리는 과격 안 했습니까? 중학교 때 돌아보시고 고등학교 때 돌아보시고 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 안 그랬는데요. 그것은 아직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일진이었어요. 너 이 길로 가지 마. 그럼 그 길 못 가. 그게 인간이냐고. 학생이 할 짓거리냐고. 야, 저 새끼 때려. 그러면 맞아야 돼. 아이, 진짜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학폭이 열리고 법원에 가서 보호처분 받고 그래야 될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자랐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하나님 만날 때 세상에 나처럼 착한 사람은 없어. 그렇게. 아이고. 다 똑같죠. 그렇죠. 뭐예요? 그러면 그런 나를 어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지금은 그래도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울이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뭘 이제 모압을 이렇게 징벌하라고 그랬어요. 숨 쉬는 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탐심. 결국 하나님을 떠났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심판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람의 이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대로 우상만 숨겨온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자입니다. 침공해서 막 사람 잡아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 나쁜 놈이죠. 그런데 왔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왔어요. 뭐 해달라고? 자기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듣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걸 알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풍성하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순종의 제사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삶의 범사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이다 그랬어요. 아마 이 표현으로 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상군 총사령관, 군 통수자, 총사령관 정도로 봐야죠. 그런데 이제 주석에서는 천부장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통 1000명이 되면은 로마 군단 같은 경우는 760명은 보병, 그리고 240명은 260명, 240명가 기병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대요. 뭐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는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군대 장관이라는 건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 곁에 서서 왕의 손을 잡고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언제요? 열왕기상 22장이죠. 아합과 여호수아가 아람과 전쟁할 때 아합 왕을 죽였던 아람의 장수, 그때 그 전쟁에 계략을 짰던 장수가 나아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요? 베나닷 1세면은 그때 나아만이 군대 장관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게 나아만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뭘 가졌습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명예도 있습니다. 왜? 항상 왕 옆에서 모시니까. 당연히 부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가 얼마나 됩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은과 금을 가지고 오는 액이 제가 계산해 그 은 10달란트,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인데 이 한 세겔은 2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1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노동자의 6,000일 임금이에요. 그런데 10달란트니까 6만일의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만일의 임금이니까 얼마입니까? 그것이 이제 그게 60억이죠. 그리고 금은 뭡니까? 금은 15은 달란트. 금 1달란트가 은 15달란트예요. 근데 금을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6,000개라고 그래서 2달란트 가져왔다는 소리거든요. 2달란트면 은 몇 달란트니까 30달란트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240억이 나와. 오늘날 일당 10만 원을 잡아가지고 240억. 은금을 240억치 들었죠. 그럼 얼마나 마차를 끌고 와야 됩니까? 여기 지금 말들이란 거 요거 싫고 온 말들이. 거기다가 옷이 10벌이랑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히 귀한 겁니다. 외투기 때문에 대단히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그러니까 롤스로이 10대 들고 온 겁니다, 지금. 예.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모닝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들고 왔죠, 지금 이제. 왜요? 그만한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았다, 안 남았다? 그러고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자기 부의 극히 일부를 들고 온 거예요. 자, 이 권세와 명예와 부와 그 용기를 가지고도 뭐는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에게 있는 문둥병은 해결을 못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결 불능의 문제들 있죠. 이 해결 불능의 문제들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애쓰는 만큼
고생합니다.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다. 더욱더 빚을 지게 되고 사기꾼에게 속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문제다. 맨날 싸우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결을 못하고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냥 넘어가자. 우리 은재가 이제 필요해서 침대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침대를 올리는데 3층까지 올리면 그것도 올리는 비용을 따로 달라고 그러대요. 근데 안 주기로 했어. 왜? 그게 원래 없었으니까, 못 봤으니까 안 주기로 한 거거든. 근데 당일날에 이제 젊은 친구가 딱 들고 왔어. 와가지고 짐을 턱턱턱 내리더라고요. 옆에 좀 들어봤거든요. 힘 안 쓴 사람 힘 써줘야 안 써줘요? 이게 안 써줘요. 그래도 이제 한두 개는 올려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영아 가자 하려고 은영아 들어 했는데, 와 진짜 힘 못 쓰대. 요령이 없어. 힘쓸 요령이 없어. 하긴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어려서 또 그게 토득이 되기 때문에 어른 지게 다니고 산에 올라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놈은 안 되잖아요. 야, 막 좀 흔들지 좀 말아야. 아니 이것이 무거운데 어떻게 하라냐. 막 얼굴 빨개지고 바락바락 나놓고 가불어. 나 안 해요. 라고 가불어. 찌여 한 소리 지르려다가 아무 말 안 하고 놔뒀어요. 소리 질르지 못해요. 어차피 못 들을 건데 그냥 놔둬버렸어. 놔뒀더니는 배달 오는 기사가 제가 할게요라고 불쩍 들고 올라가 보더라고. 그럼 뭐합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야지. 그러고는 미안해서 올리는 비용 제가 투과를 줬거든요. 그러고 뒤에 이제 사모한테 뒤지게 얻어들었죠. 그거 왜 주냐고 안 주기로 했는데 내가 싸운 게 뭐가 되냐고. 내가 보니까 사람 양심이 그래서는 안 되거더라. 실 높이가 4층인데 그걸 혼자 짊어지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찌 그걸 안 해주겠냐. 줘야지.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이렇게 부르는 게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막 불라고 뭐해라 했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예요? 도망가야죠. 중요한 거예요. 도망갈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결 불가능한 이런 병이 있어요. 자, 이런데 누가 나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가서 노략질하고 잡아온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계집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소녀로 시대에 맞게 바꿔 씁시다. 나만 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소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라면 좋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이죠.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지금 사마리아에도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는 많죠. 그들은 고침을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뭐였어요? 주인을 걱정했어요. 쉽게 말해 자기를 노략해온 노략꾼이죠. 그러니까 노략꾼 주인, 이 주인을 걱정을 하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죠. 자기 가족을 해치고 자기 마을을 파괴하고 자기 일가 친척을 죽이고 그러고 자기를 여기 잡아와서 종살이 시키는데 그 일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걱정을 한다.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소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잡아온 계집종의 소녀의 작은 종의 말을 듣고 장관이 움직였어요. 상군 참모총장이 움직인 거 그러니까 상군 사령관이 움직였어. 그게 말이 돼요 또? 그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이 장관의 말을 듣고 왕도 움직였어. 왕이 그냥 친서를 썼겠어요? 누가 그러더냐? 히브리에서 잡아온 10살도 안 되는 조그만 계집이 그러던데요. 그러면 왕이 정색을 하고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장군의 병은 내도 심히 염려 있는 바요. 그래도 그렇지 어찌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왕도 그래? 그러면 가야지 라고 또 친서를 써주시네. 자, 이 세 가지를 보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역사이죠. 그러니까 무슨 역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왕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옷을 찢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고칩니까 이것을?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엘리사가 나섭니다. 뭐랍니까? 요단강에 가서 뭐해라? 7번을 씻으라.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자기를 마중 나올 줄 알았어요. 마중도 안 나와요. 그러고 자기한테 나와가지고 하면서 교회들 요즘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교회가 분명히 소멸될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여줬던 그대로 말씀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 치유의 주인이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해서 막 손을 얹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말 없어. 7번 뭐 해라? 씻어라. 물 끼얹으라는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샤워기 틀어놓고 10도 안 하고 7번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는데 이 7번 하라는 말은 일단은 뭐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아람의 최고의 장관인데 일개 종교 지도자가, 그것도 석국의 종교 지도자가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이런. 누가요, 영민이가 휴가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뭐하다 왔냐? 청소하다 왔어요. 왜? 높은 사람 온대요. 상급 부대에서 누구 나온다고 부대에 먼지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나왔대. 그러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헬기 주유 공급하러 온대. 강진 3대대. 그러면 헬기장에 내려서 주유 먹고 바로 갈 거 아니에요. 온 부대를 행여라 몰라고 구석구석 3일을 청소했다니까요. 그게 군인들의 생리여. 그런데 아니 일개의 선지자가, 제사장이 군대 총사령관에 왔는데 내다도 안 본다고? 그 말이 됩니까? 자존심 상하네. 그렇죠. 자기가 기대하던 것과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딴판이네. 그것도 어디다요?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에게. 이때가 우기가 아니었다면 강이 이거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요. 거기 가서 씻으라고? 다메섹에 있는 강, 크고 좁고 맑은 강에 씻는 거 낫지 차라리.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야, 요단강에 가서 나설 거면 우리 담에서 나섰다. 택도 없는 마라. 가자. 그러고 열 딱 받아고 갑니다. 전쟁이죠 이제. 그렇죠. 가가지고 이제 군사 해가지고 징벌하러 오겠죠 이제. 그때 부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네 아버지여.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상관들은요 하여튼간에 말을 예쁘고 부드럽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던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려운 걸 시키면은 안 하겠습니까? 무당이 뭐 시킵니까? 어디 가서 곧 1,000만 원짜리 준비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거 시키면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믿으라 하면 그 쉬운 것을 안 합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부하들이. 참 대단한 부하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거든. 맞다. 라고 돌아섭니다. 나만도 대단합니다. 이래서 장군이요. 고집 안 부립니다. 됐어! 나 열받았어! 말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겠다. 돌아가자. 요단강에 갑니다. 한 7, 80km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몸을 담급니다. 씻으라는 게 담궜어요. 완전히 꼭 머리까지 담근 것이죠. 7번 합니다. 뭡니까?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면 7번 담그나고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휘어졌더라. 오늘 유리가 와서 엄마 품에 있으면서요,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 손 한 번 저러 손 한 번 안 주고 계란줘도 안 받고요. 야 새끼야, 손 한 번 잡아보자고. 안 잡아줘. 그래서 몰래 저쪽 보세요. 이쪽에 잡아보러지. 얼마나 보들보들합니까? 그렇죠. 그런 살처럼 변했대요. 참 놀라운 역사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가지고 오는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뭐합니까? 점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점검하느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막 덤벼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빚만 더 지고 관계만 더 악화되고 몸만 더 상합니다. 해결하려고 덤비지 말고 점검합니다. 뭘 점검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흔히 그러잖아요. 이놈 새끼야, 공부 좀 하라고! 점검해야지. 저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잖아요. 내가 안 한 공부를 자식이 한다고요? 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 있기는 해요. 가끔 하다가 자주. 근데 주로 그렇다니까요. 요즘 그 노래를 이제 나는 트로트가 싫어. 어려서 할머니 등에 얹혀서 듣던 멜로디. 아버지 술 취하고 들어오면 듣던 익숙한 멜로디. 오, 올드해서 싫어. 지금 뻔해서 싫어. 그런데 요즘 점점 내가 이상해. 나도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다. 술만 먹으면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다. 이래도 되는지 몰라. 목 놓아 외쳐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어떤 녀석이 그걸 부르니까 옆에 있던 녀석이 너는 원래 이상했어.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아니, 너는 원래 이상했어. 보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거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정말 핵심을 잘 잡았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100명이면 100명 다 공감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갈수록 아버지 닮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러면은 저 열매가 누구 열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열매일 수 있어.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 안 했어. 자식이 순종한다? 그러긴 좀 어렵죠.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을 때 압니다. 첫 소산을 들었던 자가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올 때 이미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저가 들고 오는 양이 부족하나 그러나 너희가 먹고 남을 것이고 7년 동안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는 안 했지만은,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첫 소산을 들고 오는 이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말할지를 몰라도, 어떤 길을 살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시고 알으셨습니다. 하나님 뭐 귀신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그렇게 알고 저렇게 말해야 그런 분 아니에요.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단지 뭡니까? 순종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이 이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구합니까? 이것부터 구한다니까요. 이것은 신경 났습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틀린 길을 가야지. 당연히 틀린 길이 다 예비되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이리 와야 돼. 이리 와야 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순종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30절. 그럼 왜 주 예수를 믿는 게 순종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7절인가요? 37절. 뭘 말합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게 부활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뭘 지금 구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이놈아 좀 받으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받으라고. 근데 어때요?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뭘 드려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매들어야지, 매. 그래요, 맞아야죠. 그래서 자문에 나와 한 6군데 나와요. 5군데, 6군데.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하라. 매를 아끼는 건 자녀를 망치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었노라. 너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는 이 부활에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니 이 부활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염려,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누가 돕습니까?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렇죠. 자, 염려, 근심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라고 한 명령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죠. 쓰는 거죠. 그렇죠. 어제도 현장을 가고 오늘도 현장을 가고 어저께는 4학년 꼬맹이한테 했어요. 싸웠거든요. 뭐 열받아 싸우고 있더라고. 그만 싸우실게야. 토요일날 목사님 낚시한테 데리고 갈게. 진짜요? 그럼 안 싸더라고. 근데 이놈들을 모시고 가면은 진짜 모시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쓰려고 딱 가지고 간 낚싯대 지가 딱 들어. 지 낚싯대는 안 들고. 야 새끼야, 네 거 여기 있는데 나 이거 쓸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쓰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원투대 가지고 이제 오징어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땡기는데 이게 힘이 땡기는 힘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급하게 땡겨서 터져버렸어. 그 정도면은 오징어가 아니고 문어가 문 거거든. 바로 앞에 배까지 와서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 우리 앞에서. 아깝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 달래놓고 섬겨놓고 이제 이따 보자잉. 근데 어제 안 나왔더라. 그 뒤로는 어디 갔는가 봐. 이제 뭐 불신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오직 이것이다만 딱 포인트를 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나는 너무 편해서. 다 똑같아요. 오직 전도, 그런 다음에 선교, 여기에다 딱 담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감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순종입니다.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는 게 순교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나만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치유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치유 역사를 말하면서 그 가정에 뭐가 왔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보장된 역사를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길,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벗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증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 증거를 찾아야 돼요. 이 증거를. 어떤 분이 제가 있던 교회에서 떠나면서 이제 막 그 교회는 방언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감사했죠.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방언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면은 기분이 째집니다. 좋습니다. 근데 3년 안에 지금 있는 자리보다 훨씬 뒤로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근데 뭐 들리겠습니까? 그게 안 들리죠. 그 뒤로 소식이 간헐적으로 들려요.
무척 어려워요. 해결이 되느냐? 물론 해결이 목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 근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제 이러지 저러지 못해. 그런데 이미 뭐가 배겼어요? 그 체질이 이제 이상한 체질이 이제 몸에 박여 있죠. 못 바꿉니다. 진짜 목표는 뭡니까? 진짜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서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소망에 서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면서 이 순종 안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믿음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부모와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부모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그게 전도요. 사람의 관계하고 더 비슷해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경건이 문제였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거. 진짜 그럼 답은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서라는 겁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고 뭐 하라는 겁니까? 모든 수고와 염려짐을 다 내려놓고 이전에 살던 것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주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한 전도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중직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순종의 제사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하만 장군을 치료하시되 그가 순종할 때 그의 몬둥병을 치료하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 속에 그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해결하지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에 서게 하시고 장래의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에 서게 해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충성된 자,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